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배만 고파도 죽을 것 같고, 그냥 뭐가 좀 조금 힘들면 죽을 것 같고, 다 그런 마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들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여기 분위기와 환경과 상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고 난 죽겠다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공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된다는 거예요. 바꿔주셔야 바뀌죠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죠. 바뀌어지니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걸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 보세요. 말씀에 어디 믿음이 아닌 말이 있습니까? 말씀에 어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말씀에 네가 망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꾸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내 상황들이, 옆에 있는 것들이 좀 바뀌어지게 되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적으로 말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대적해야지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지, 우리가 마귀가 저 앞에서 꼬물딱꼬물딱 거리면 쫄아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난 예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이다, 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넌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을 자꾸 긍정적으로 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긍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죽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면역력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가질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좋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자꾸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다운되고 지치고 상하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든 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데가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공생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하셨는데 잠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에서 한 5, 6층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베다니 집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혹은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권력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는 부잣집도 많고 편안한 것도 많이 있지만 부잣집이 아니라 거기 가난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되면, 아버지가 되면 이 가난한 자식에게,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분들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어린이에게, 여자에게, 병든 자에게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같은 자식이 있어도 지금 당장 아픈 자식의 마음이 쓰이고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자식의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랑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쓰이는 것은 지금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잘 산다, 나는 문제없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운데서 주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부잣집들 뭐 다 주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침례 요한, 마리아, 뭐 요셉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그냥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주님이 잘 되셔야 되고 나는 망해도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 자신을 철저히 가려져도 주님이 드러나기 원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TV 화면을 보다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부산을 가셨더라고요. 이 부산은 어묵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묵과 떡볶이를 드시고 있는데 깜짝 놀란 장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슛하나? 혹시 대통령 막 하는 걸 갖다가 막으면 수시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럼 죽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대통령이 떡볶이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떡볶이를 주면서 이렇게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재용 이런 거예요. 눈치 없이. 지금 이재용이 외곽에서 이 바쁘나 연말연시 바빠가지고서 기업 정말 결정할 것도 많고 한 그런 와중에 부산까지 외곽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잘 보려고 간 건데 거기에서 눈치 없이 이재용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조용히 하라고. 나 죽는다고 하는 거죠. 이재용 할 때가 아니죠.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윤석열 해야 돼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자꾸 이재용이 나오니까 이재용 했는데 이재용이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 보면서 아, 겸손하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겸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처세를 잘하기 위해서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겸손은 그런 처세를 위한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질지언정 주님이 높아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높아져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자꾸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자꾸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낮은 자의 자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가장 부유한 그 자리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인 것이죠. 이 정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시므온, 시몬 다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잖아요. 김씨처럼 많은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제 막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AD 13년에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가말리엘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이 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몬은 평생 의롭게 살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확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를 26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 계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너 죽기 전에 주님을 볼 것이야. 이런 분. 저희 할머니 다르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아무래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모실 것 같아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 받으신 건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나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이 시므온은 확실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또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지 못해야 됩니까? 의롭게 경건하게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시몬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몬이 성전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례를 받다. 결례는 뭐냐면 결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의식. 남자아이가 나오면 40일 만에, 여자아이가 나오면 80일 만에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시몬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기를 받아가지고서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남인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은 비추는 빛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기다렸어요.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견디게 한 것이고 그를 의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안나라고 하는 비누엘의 딸이 나옵니다.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비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비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이름을 분이엘에 왔지 않습니까? 이 분이엘이 비누엘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이제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언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10대가 되면 결혼시켰잖아요. 왜냐면 몽골족도 자꾸 잡아가 버리니까 그냥 결혼해버렸잖아요. 처녀만 잡아가니까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12살, 3살, 4살 이때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14살 때 결혼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84년 동안을 혼자 살았다라고 하니까 그 나이 계산해 보면 105세쯤 되는 것입니다. 105세쯤 되었을 때까지 그가 살았는데 그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다.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가 안고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기는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기다리는 것은 믿고 앙망하고 기다린다. 신앙은 믿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떤 거 기다리세요? 주일 예배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기도하고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다림에 대한 결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그 만남의 축복이 강하게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갈 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시몬은 안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시몬 간나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요 중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동요랄까요, 가요랄까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뭐 국거리 타령이나 뭐 이런 것처럼 가장 유명한 곡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요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이 낙원이 되고 꽃동산이 되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뱀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하고 양과 같이 막 어울리고 뒹굴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 기다리고 하는 것이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기다림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크리스찬 최초의 수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춘향전처럼, 이런 춘향이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한양간 이몽룡이를 기다리면서 온갖 고초를 감당하면서 그냥 이 칼을 차고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학도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수청을 들면 네가 출세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뭐 아무리 해도 너 이몽룡은 죽었다라고 아무리 해도 끊임없이 이몽룡을, 미도룡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가 견뎠고 살았고 끝내는 이몽룡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기다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로움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의롭게 유지해야 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고, 예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앙적인 그런 많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다릴 게 없어요.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낙심이 되면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고, 조금만 가난해지면 주님을 떠나버리고, 조금만 병들어지면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기다리지 못해요. 주님이 이제나 오시려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유혹이 닥치면 넘어져버리고 쓰러져버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뭐 어려워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 것 아닌가, 떠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망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치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탁월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너무 양반 상놈 갈라가지고 양반들은 교육시고 더 많은 그런 상놈은 무슨 말 다르고 있죠? 상놈들 같은간 그냥 갑자기 상놈 하니까 옛날에 들었던 욕이 생각나네요. 저한테 상놈 새끼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상놈이 많고 이 양반이 적고 하는데 공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는 못 먹고 못 살면서도 그냥 조상들한테는 이 땅하늘 흰쌀밥을 갖다 바치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막 전국 통일하고 막 하면서 메이지 유신하고 막 서방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지니까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그저 도로로 여기면서 우리나라 먹고 중국 먹고 전 세계를 먹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초창기에는 독립투사가 많았어요. 1919년 3.1 운동, 3.1 항쟁
이루어질 때까지는 독립투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제치가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독립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일본은 점점 힘이 강해지는 것 같고, 일본이 얼마 전에 필리핀도 먹었다더라, 일본이 지금 뭐 중국은 먹었다더라, 막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냥 차라리 일본하고 잘 어울려서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일본이 1930년대부터는 그냥 조선도 그냥 일본처럼 여겨주겠다. 말로는 그냥 우리 노동자 주는 품상 똑같이 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회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과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우리 민족이 잘 살아보자. 그냥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서 일본하고 그냥 어울려가지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들이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뭐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광수 손을 가지고 있고, 뭐 최남선도 계시고, 뭐 이화여대 김한란 여사도 그렇고, 뭐 우리 김성수 목사님, 동아일보 창조 김성수라고 하는 뭐 지도자도 그렇고, 다 애국지사였는데 나중에 그냥 일본하고 같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편한 게 중요하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뭐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든 뭐 수상하느냐, 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변해가지고 친일파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소국들이었던 나라 있잖아요. 뭐 베트남이고 캄보디아고 뭐 수많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 같이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해방된다. 우리는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셨어요. 크리스찬들. 다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교육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뭐 오산 대성고 막 이렇게 막 세우면서 막 가르치고 막 학교를 세우고, 학교는 여러분 왜 세웁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우리는 자유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종료되면서 우리가 해방되긴 되었지만 그래도 독립투사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끝내 그래도 지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성장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친일파가 되기가 쉬울까요? 독립투사가 되기가 쉬울까요? 독립투사가 되기가 쉬울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만 아파도 믿음 뚝 떨어져 버리고, 조금만 가난해져도 믿음 뚝 떨어져 버리고, 조금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현실과 타협해 버리고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그냥 일본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협조하면 잘 사니까 그렇게 되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을 지탱했던 힘은 그 와중에도 견뎌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와중에도 지켜냈던 분들이세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또 일본에도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므온은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믿고 기다리니까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타협해버리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고 기다리니까 그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인데, 나는 주님의 신랑인데, 그 누가 나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과 약혼한 사이고 그분과 결혼할 사이인데 내 몸과 마음을 누군가에 다른 데 줄 수가 없다. 어떤 유혹도 내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결국 영화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딴짓해요. 딴 걸 찾아요. 딴 거에 중독돼요. 도박을 찾고, 술을 찾고, 여자를 찾고, 여자를 찾는 게 남자를 찾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은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타락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기다림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다려야 돼요. 저는 정말 기다렸어요. 제가 제일 기다렸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였어요. 예배를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냥 저 우왕동 살면 우리 동생 우리 김천아 집사 데리고서 그냥 거기서부터 살짝 걸어가고 한 번도 교회 갈 때 버스 타고 갔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우왕동 흥덕대교 밑에서부터 청주순복원교회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가도 그냥 무슨 축지법 쓴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날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순간은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기다렸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내내 행복했어요. 그때가 더 가난했고 그때가 더 어려웠고 그때가 더 마음고생이 있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부흥이 한다고 하면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모했어요. 오늘 말씀은 무슨 일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그래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주님의 사모되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정결함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사라져버리면 부패해져 버려요. 타락해버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사모함, 기다림, 시몬 안나처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기다림은 정치적 기다림이에요.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긴 하였지만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정치적 기다림이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으로 그런 기대를 갖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갖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맨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있으시고 맨 아픈 사람들하고 둘러싸고 계시고 맨 약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로마를 뒤집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듯이 막 태풍을 잠잠하게 하시듯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로마를 뒤집어 버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전혀 안 하시고 막 그냥 어려운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제 떠나가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못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바뀌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치적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 거 아세요? 거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소망이 있으니까요. 자살한 사람들은 거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 중에 소망이 서렸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치적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그냥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가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손 올리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 기다리는 사람은 때로는 실망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만인을 위한 주님이라는 것만 알게 되어도 실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이 되었습니다. 신앙적 기다림과 정치적 기다림이 있는데 정치적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나를 세워주는 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자꾸 떠납니다.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신앙적 기다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